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 늦은 시간에 기도하러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인생의 열쇠는 어디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 시인이 하는 말이 마치 반어법처럼 들립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 반어법처럼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늘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기 중에서 그늘 없는 분 계십니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작은 그늘도 만나게 되고 또 큰 그늘도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아무리 근심 없어 보이는 사람도 다 제각각 말 못할 그늘 한두 개 정도는 다 갖고 살기 때문에 그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다 그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인생의 여러 무게를 갖고 이 자리에 나아오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 서 있는데 요즘은 물론 도어락, 전자키로 문을 열게 되지만 인생이란 마치 굳게 닫힌 문 앞에 맞는 열쇠가 없어서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엄습해 오는데 하나 넘어갔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엄습해 나가는데 이를 해결할 길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감과 또 무기력함에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 앞에서 맞는 열쇠가 없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여러 위인들도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노종이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차디찬 감옥에 갇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자신의 능력이나 어쩌면 그 자신의 어떤 실력 갖고서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차디찬 감옥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그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어쩌면은 믿음이 없이는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절망감과 무기력함에 빠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저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는 반모섬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반모섬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가 온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에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에 왔어요. 언제 풀려날지 기약할 길이 없고요. 또 이미 노년인지라 풀려난다 한들 그 이후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때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그 마음이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 하나로 요한의 어쩌면 영원한 절망으로 이어졌을 뻔한 그 절망이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음성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나는 너희 인생의 처음이 되고 너희 인생의 끝을 내가 장식할 하나님이시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그늘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그늘을 알고 계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이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소개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알파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알파이신 하나님. 헬라어 알파벳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글자가 바로 알파라고 하는 철자입니다. 알파. 시간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 그러니까 과거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알파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품으신다. 과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시작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과거를 주관하시고 품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지우고 싶은 얼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기억에 우리가 발목 잡혀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아픔이 있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 모든 죄에 얼룩된 흔적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덮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 품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찬양하면서 보혈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시작이신 알파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너절한 과거가 있고 지우고 싶은 과거의 흔적들이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그 흔적을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밉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밉게 보여야 정상인 우리인데 그런 미운 모습인 우리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이채의 시인이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다. 밉게 보면 다 잡초 같아 보여요. 그런데 곱게 보이면 이 중에서 꽃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기서 꽃밭을 보고 있겠습니까? 잡초를 보고 있을까요? 꽃밭을 보고 있습니다. 네,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다 꽃밭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잡초로 보지 않으시고 참 곱게 봐주시고 나의 죄, 얼룩진 그 흔적을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봐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지 않으시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에 얼룩진 모든 과거들을 낱낱이 들추어내신다면 나는 그 앞에 과연 설 수나 있을까? 너무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것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앞에 설 수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만 믿으면 우리의 얼룩진 과거를 지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 믿으면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언약궤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사람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을 이 언약궤 안에다 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 언약궤를 아론이라고 하게 되는데 아론은 시체를 넣는 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들이 있는데 두 그룹의 시선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이 상징물의 시선이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새 대속죄일에 나와서 그 위에 피를 뿌리게 되면 그룹들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인간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더러운 흉악한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피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넘어가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가 덮어버렸고 과거의 죄가 덮였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우리의 과거를 주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덮으신 과거를 우리가 들춰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혈 흘려주심으로 덮어주신 그 과거를 우리가 발목 잡혀서 잊지 마시고, 오늘 그 모든 과거의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내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는 하나님에 이어서 오늘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오늘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다 마감하시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하루에도 생각해 보시면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으셨어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집을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무게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모든 짐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 때문에 참 수만 번 내쉬기도 버거운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은 신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경 안에 있는 성경 위인들에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세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서 나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함께 듣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질고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한숨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성경 위인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만 있었던 하나님 아니고, 또 앞으로 미래에 오실, 앞으로 재림하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도 계시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하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를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동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다. 이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알파이시고 과거에 계셨고 현재도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메가,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완성하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 우리가 걸음 걷다 보면은 안갯길 걷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내일은커녕 1시간 뒤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챕터를 나눈다고 한다면 어떤 책에 챕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챕터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장은 하나님께서 써주실 것입니다. 마침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성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의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장식해 주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미래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두려웠어요. 지금 100세에 간신히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내 미래를 그렇게 완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미래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메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까?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실 때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목사님들께서 그런 찬양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또 이런 것들 바라보시고 또 구름 이상한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저 구름 타고 오시려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지금 오시겠다, 재림이 언제다 이렇게 날을 정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시겠다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재림의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고통의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와 고통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벽산 아파트에서 야시장이 열렸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카톡이 왔어요. 아빠 야시장 가자. 그때는 날씨가 37도였습니다. 저는 집에 있고 싶었지만 또 아들이 진작부터 야시장 가고 싶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갔어요. 갔더니 음식을 참 다양하게 팔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야시장에 참 볼거리들이 많은데 다양한 음식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 타고 놀 수 있는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음식들 파는 거는 제가 이해하거든요. 평상시에도 이런 것들은 왔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야시장 가보셨어요? 월요일에? 점집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점집이 사주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것이야말로 종교 대통합의 장이 아닐까. 목사가 점집 앞을 지나가고 있으니 참 종교 대통합의 시대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서 사주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사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왜 사주를 보냐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자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길이 없고 또 대처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사주 같은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미래를 의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주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주 같은 것을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사주를 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소나기에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올려드리십시오. 나는 내일도 알지 못하고 장차 닥쳐올 나의 인생길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미래를 의탁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기도의 고백들이 터져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제는 후회로 얼룩져 있고요, 우리의 내일은 안개처럼 불확실해서 한숨부터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과거에 대한 미련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막연한 절망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친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가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너희 과거도 덮었고 내가 너희 미래도 내 손안에 들어있는데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시간의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페이지, 얼마나 서툴렀어요.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어수룩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 투성입니까? 그 부끄러운 첫 번째 챕터부터 시작해서 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장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 만져주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내 인생의 첫 장도 주님 손아귀에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안갯빛처럼 보이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도 주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과거도 주님 손에 있고 이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완전한 주권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우리의 영혼에 깃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열쇠를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죽음처럼 캄캄한 절망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의사는 우리의 육신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다는 얘기하고, 통장은 바닥에 잔고를 드러내고 있고요, 사랑했던 사람은 영영 나를 떠나버리는 그런 배신감을 느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무게와 절망감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죽었었노라 말씀하세요. 죽었었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죽었었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 사망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사망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문제를 이기셨다는 것은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신 것이고 인생의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말씀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이제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지금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열쇠는 주권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이고 원수였던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이겨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어요. 이 열쇠는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주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추상적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데, 그래, 우리가 주님 믿으면 복 받지, 영혼의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복을 생각할 때 영적인 복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풍성하게 해주실 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자녀의 현세의 복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열쇠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에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서의 문제도 우리가 아뢰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현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장차 죽어서 갈 천국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에서 누릴 복도 기대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섬기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세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시간에 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구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꾸 녹슨 나만의 열쇠를 갖고 살아왔어요. 나만의 열쇠는 어떤 것들이냐면 내 지혜라는 열쇠, 내가 갖고 있었던 통장의 잔고라는 열쇠, 내 인맥이라고 하는 열쇠, 내가 뭔가 이 세상 살면서 내 능력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진 작은 열쇠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보여준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영광의 주님을 뵙자마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이 보인 이 자세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전적으로 깨닫게 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작고 녹슨 열매는 아무 필요 없었구나.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작고 녹슨 열쇠는 필요가 없는 것이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존재는 자기 존재를 비춰보니까 자기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그 현장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하고 올바른 반응은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지혜나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경험이나 경력이나 나의 작고 녹슨 열매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려놓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내가 작고 녹슨 열쇠 붙들고 있었던 것, 내 교만과 아집 이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모든 열쇠를 손에 넣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따스한 오른손을 요한의 손에 감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돕는 줄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손에 쥔 작은 열쇠들은 이 시간부로 다 버리십시오.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열쇠를 구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책임지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게 닫힌 모든 문제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이 제주도 감귤 체험을 하러 농장에 갔습니다. 감귤 체험 농장 주인이 두 사람을 불러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데리고 가더니 지금 이 뒤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고 묻습니다. 하나는 구슬 같은 작은 노란 열매가 가득 열리고 손가락만한 가시가 돋친 탱자나무였고 또 하나는 귤이 주렁주렁 날린 귤나무였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농장 주인이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수백 그루 수천 그루의 귤나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야 주인, 여기 귤나무 진짜 많네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귤나무 진짜 많네요 했더니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귤나무는 다 탱자나무입니다. 탱자나무의 귤나무를 접붙여서 만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주도에 있는 귤나무는 다 탱자나무일걸요? 그러는 거예요. 귤나무는 뿌리가 약해서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강한 태풍이 몰려올 때 귤나무의 뿌리로는 이거를 버텨낼 수가 없다 합니다. 그러나 탱자나무는요, 뿌리를 깊게 내려서 태풍이 불어와도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탱자나무에 귤나무의 가지를 접붙여서 귤나무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열쇠는 낡고 녹슬어서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접붙임 당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십시오. 내가 이 시간에 주님께 접붙임 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을 것 없고 내 경험은 믿을 것 없고 내 지식은 언제든지 뿌리 뽑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당해서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갖 죄의 속삭임이 나를 유혹해와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나를 공격해와도 그 영들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도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 계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아집과 고집과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열쇠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